미움은 내 잣대에 맞지 않으면 생기기도 하고 내 생각과 마음에 맞지 않아서 또는 내 말대로 되지 않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세상TV 이미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원망이 생기고 서로 너 때문이라는 말로 마음의 갈등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무너진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너 때문이라는 말로 관계가 갈라진 틈으로 미움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원망과 갈등으로 인해 미움이 생기는 과정을 알아보려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마귀에게 유혹당한 여자는 선악의 실과를 남편에게 주는 것이 유혹인지 모르고 아담을 사랑했기에 그 실과를 주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악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말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곤 하죠. 오늘날 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에 상대와는 아무 상관없이 사랑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하와는 아담이 나와 함께 하신 여자 때문이라는 말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과 의도로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너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상대의 심정은 어떨까요? 창세기 3장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너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먼저 반발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존감과 자긍심 대신 마귀가 주는 자존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 대신 자기를 변호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 때문에 일이 잘못된 것을 아는데 거기에 대고 너 때문이라는 말을 들으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또한 잘못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간단하게 마무리될 일도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자존심이 상해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은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움이 쌓이다 보면 마음에 분노와 증오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자존심이 상한 사람은 자기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나만 보게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이 자존심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망가집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에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미움이 들어오자 너 때문이라는 자존심이 상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미움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탓을 하게 된 마음속으로 미움이 들어오고 우리에서 너와 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은 하나에서 둘을 둘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이렇게 너와 나로 갈라지니 우리는 하나가 아닌 개인주의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 17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에게 이제는 우리가 아닌 여자는 여자대로의 삶을, 남자는 남자대로의 삶을 각각 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부모가 미워하며 사는 모습을 보며 자라난 자녀는 더 큰 미움을 마음에 담고 살게 됩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살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거짓이 생깁니다.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의 지인의 남편은 아들을 바랬지만 첫 딸을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7개월 정도 됐을 때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의 남편이 아이를 대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 아빠가 자기 딸에게 아이고 내 딸 이쁘다 라며 말로는 이쁘다고 하는데 딸이라 싫다는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나타나고 손은 아이의 엉덩이를 펑펑 때리는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는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미워한다는 것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인이 된 이 아이와 아빠와의 관계는 불보듯 뻔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미워하고 부모에게 미움을 받고 자란 자녀는 미움의 대를 이어갑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리움은 있었지만 이미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 하와의 안중에는 자기의 남편인 아담은 없었습니다. 미움은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남기고 더 나아가 분노를 남깁니다. 그리고 분노는 살인을 부르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미움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살인의 밑바닥엔 미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겉으로 나타나는 상해만이 살인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입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서로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을까요? 미움의 대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는 시부모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부모를 죽도록 미워했던 저의 마음에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미움으로 고통받던 제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부모와의 갈등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나에게 내 잣대로 부모를 판단하고 정죄했음을 알게 하시고 사람을 향한 미움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눈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그분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 축복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미움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과 사람치유센터에서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기적을 당신도 이뤄보세요. 공감되셨다면 알림 설정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